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우리 인사하는 의미로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제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전도에 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 생각하면 어떤 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계절입니까? 예? 결실의 계절.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천고마비의 계절, 그죠?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실의 계절 맞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죠? 천고마비의 뜻이 뭡니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이 말만 살찌면 되겠는데 우리도 살찌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이 살찌는 것을 보면 밥맛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 밥맛이 그렇게 꿀맛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밥맛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밥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또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입니다. 예전에 제가 에베네셀을 섬길 때에 건강의 비결을 제가 섬기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밥심이다. 건강의 비결 일꼬루 밥심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밥을 잘 드시는지 몰라요. 잘 드시면서 많이 드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비결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다. 바로 건강의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또 교제의 맛을 잃어버리고 봉사의 맛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언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오래될수록, 또 신앙의 경륜이 있을수록, 또 봉사의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종종 우리 신앙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천고마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천고마비라고 했는데 이 천고마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늘에 고집을 부리면 우리 인생이 마비가 된다. 그러니 하늘에 고집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가 된다. 우리는 이 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너리즘이 뭡니까?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전적인 의미로 매너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매너리즘은 원래 예술 분야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520년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후기에서 시작해서 이 1600년대 바로크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술과 조각, 건축과 장식 예술이 이 독창성이나 새로운 발전이 없이 그냥 정형화되었던 이 과도기적 미술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생활 속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 유지를 유추하고 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거나 발전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다,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그리 좋은 말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이 매너리즘은 이 고여있는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떤 지도가 나오냐?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그 맑은 물줄기를 통해서 갈릴리 바다는 받고 흘러보내고 아주 맑은 물로 바다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마지막 정착지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받고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바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여있는 물은 언제나 썩기 마련입니다. 외부에서 물을 넣어준다 해도 완전히 갈아주지 않는 이상은, 그 물을 순환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이 돈가스 맛집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돈가스를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면서 자그마치 돈가스 종류만
몇 가지냐면 1000가지. 조금 놀라시네요. 우리 성도들이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1000가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판매하는 모습은 50여 가지만 실제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그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가스 집은 일반적인 돈가스만 맛있게 만들면 팔면 그만입니다. 메뉴가 여러 가지면 어찌 보면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좋으면 메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돈가스 집 사장님은 끊임없이 메뉴를 만드는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맛있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과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신앙에서 매너리즘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또 주님 말씀 안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적극적인 신앙에서 소극적인 신앙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신앙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는 신앙으로, 마지못해 사는 신앙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어찌 보면 핑계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은 믿음의 정체이고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한 반응이 더뎌지기 마련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린이신 이동훈 목사님이나 김장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은퇴하고서도 더 활발하게 사역하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매너리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제약 등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잠시 잠깐 빠질 수는 있지만 현재의 신앙에서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열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어떤가? 예전에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공허하게 벽에다 대고 하는 그런 공허함의 기도가 있지 않는지, 부르짖고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 내 인생 가운데 중언부언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듯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뜨겁게 느껴집니다. 기도가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언제 흘러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이 언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찬양을 사모가 되고 찬양을 뜨겁게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찬양도 시들해집니다. 예배 찬양은 마지못해 따라하는 정도, 그죠? 예전에 제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한 2시간 동안 서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찬양 예배를 서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언제 2시간이 흘러갔는지 뜨거움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만. 예.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집에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대충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전에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감격도 사라지고 사모함도 사라지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잡생각만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디로 갈까? 오늘 예배 후에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예배가 정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보면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이제는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이제 봉사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다 보면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태를 보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리산을 여행하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곰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딱 한 방법을, 곰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채 하라. 그래서 죽은 채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이 와보니까 사람이 죽은 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건드려 봅니다. 좌우로 건드려 보고 우로 굴리기도 보고 해보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이 번쩍 들어서 바로 땅을 파더니 땅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곰도 죽은 시체는 먹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어쩌면 이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믿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사건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톨릭처럼 성모 마리아를 믿거나 예수님의 초상화를 믿거나 십자가를 믿거나 묵주를 돌리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보면 빠지지 않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두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왜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능력이 아니 될 수 있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재산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닌 성경의 분명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버트 맥체인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속에서는 가장 완고한 마음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강팍한 우리 남편들이 계시죠? 강팍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복음은 살인자도, 간음자도, 동승회자도, 마약 중독자도 변화시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고 구원을 하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좋은 소식, 조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찾아오는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에게 다 닮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이 아니죠. 그들의 전도의 열정. 그 열정 하나 닮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석 중에 보석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보석은 간직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 귀한 이 진리의 보석을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복음은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이 세상 공중권세 악한 영혼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능력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이나 지식이나 개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4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바로 종교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변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정도의 변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보니까 이 정도의 변화만큼은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변화를 추구합니다. 바로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가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예전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변화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에 거치는 모습들입니다. 웨슬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명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명의 변화를 다시 말하면 바로 복음 전파의 변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사역의 40년의 실패의 책에서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폐잔병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제자 40년의 사역이 실패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의 아버님이, 또 여러분이 또 언니, 그죠?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의 구원, 이웃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전도하십시다. 옆에 분들 하면 고백할까? 시작. 네, 아까보다 말이 좀 약해졌어요. 예, 능력을 체험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 자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기술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도는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할 때에 두려워 떨었대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대학 캠퍼스로 복음을 전했는데 첫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 시점에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정말 그래서 제일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인상도 좋고 갔는데 복음을 영접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풀이 좋고 마지막으로 전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그냥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빌리 그람 목사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경험담,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들을 그분에게 소개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면 내가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거두어들이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게 하시고 배게 하신 것을 그냥 묶어서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인도해 오지만 그 심령을 두드리시고 예배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 신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되고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현장 속에서 관측자가 되고 심부름하는 조수 역할만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을 거둬들이십시오. 마치 고구마를 찔러서 줄줄 넣어내듯이 지난번에 진돗개왕처럼 한 벌 물어서 끝까지 데려오는 그런 심령으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정에 만나고 사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VIP를 결정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정하십시오. 정하셔서 그 VIP를 위해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이 있어요. 어떤 한이에요? 전도의 한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한. 미국의 부자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가 부자가 되는 비결 4가지 보니까,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두 번째 교회에 와서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맡기는 일은 무슨 일인지 순종해라. 네 번째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가 초점은 그겁니다. 교회가 맡기는 일은 무슨 일인지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죠? 함께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0월달 VIP 새생명 초청을 지금 두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합니다. 낚시가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던져야 됩니다. 잡힐 때까지 던져야 됩니다. 그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들 던지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VIP 초청이 초청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정말 영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영적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아가서 또 VIP 초청을 이름을 적고 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부흥성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정한 VIP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정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 영혼들이 나에게 달라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외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음의 열정들을 불타오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는 부흥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복된 교회가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VIP 출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줄 믿습니다. 우리 행사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게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매너즘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VIP들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